한국에 있을 때 보면 가을에 철새들이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거꾸로 된 V자 대형입니다. 맨 앞에 가는 새를 중심으로 삼각형 대형을 만들어서 움직이지요. 왜 새들은 나란히 일렬로 가지 않고 저런 모양으로 날아갈까? 전문가들이 생각했습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아마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으로 날아가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그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이 날기 위해서 아래 위로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변 공기를 흔들어서 난기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 뒤를 따라오는 새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그저 날개를 흔들기만 해도 쉽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 들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지요.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움이 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낯선 길을 가는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새들도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무려 400년을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노예로서 남이 지시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스스로 계획해본 일, 계획한 내일을 실행해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무서워하기부터 합니다. 두려워서 소리 지릅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고,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본문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본 적 없지만 그들 앞에 앞서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3절,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거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지시하시는 대로 해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였습니다. 넘실거리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산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40년의 여정이 하나님이 앞서 가신 일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경험한 같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앞서 가시며 모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서 가시며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서 가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